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한글날이라서 쉬었고 오늘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을이 집 깊어졌으니까 가을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기도 하고 어쩌면 1년의 가을이기도 한 지금, 또 오늘 하루의 가을이기도 한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중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역사에서 지난 한 2달은 또한 기록될 만한 역사죠. 한 사람의 거짓된 삶이, 한 가족의 거짓된 삶이, 한 그룹의 거짓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이 없거나,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릴 줄 아는 이런 판단력이 없거나, 정의로운 것과 사사로운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이 없게 되면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이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기의 사익만을 누리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점점 자기 스스로 퇴색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오염시킵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혹은 자기를
하지 않는 사람 간에 누구나에게 다 근심과 걱정, 아쉬움 같은 것을 주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막연한 분노를 많이 드러냈을 수도 있죠. 이게 분노를 만들어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문제도 크지만요. 뭐 남들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 이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해치던 그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기 사형사제였던 부처님 제자들이 제바달다를 만나서 찾아가서 여기 무간지옥의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느냐라고 물으니까 나긴 여기가 천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 삶의 공간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보기가 참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좀 되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어떤 큰 스님이 거지에게 네가 일제시대 네가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부르면은 내가 이 돈을 줄게 하면서 그때 5원을 줬다고 하면은 5원은 아마 지금 5만 원으로 계산이 안 될 겁니다. 50만 원 가치는 될 겁니다. 근데 그 거지 아이가 스님을 한번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스님을 또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그러다 한참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더라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업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처비락이라고, 살고 있는 곳, 이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생들의 삶도 부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더기는 똥을 파먹으면서 그 똥 안에 살아야지 똥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평생을 화장실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보면은 저 구더기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차라리 내가 죽여줘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게 하든가, 아니면 더 맑은 물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중생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 그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요. 바꾸지를 못해요. 참 무섭거든요. 날마다 싸우면서 불편하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또 정 못 살면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한다고 또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장소를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우리 중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듣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냄새 맡는 것, 혹은 맛보는 것, 혹은 몸으로 춥다 덥다 하는 그런 촉감 있잖아요. 오감으로 생각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오감이 그 중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제일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속상하게 하는 저 미운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해치고 싶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발전하고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글들이 대체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깊이 하면은 오감을 초월해서 오감에 흔들리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조금 공부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공부해보죠. 오감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 몸 속에서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로 느끼는 감각, 감정을 오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색성, 향미, 촉을 만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인식이 나기 때문에 오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또 뭐 생각이 있거든요. 뜻은 보통 생각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것이 어떤 모양을 만나죠. 모양 혹은 색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만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만나죠. 그 다음에 이거 맛을 만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인, 촉을 만나죠. 촉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식을 만나는 거죠. 색성, 향미, 촉, 법이죠.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대상을, 보통 경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만 있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면 보지 못하죠. 모양이 색깔이 없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뭐죠? 크다 작다 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게 눈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귀의 인식, 코 인식, 혀 인식, 몸의 인식, 뜻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이고 이게 6이고 또 이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육근, 육경, 육진이라고 그렇게 이제 육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 3가지가 합쳐가지고 18개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18개잖아요. 그래서 18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18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 18이 다시 과거 이미 생긴 것과 지금 생기는 것까지 쳐가지고 2개 하면 36이 되죠. 그래서 36이 되고 요 36이 과거, 현재, 미래를 치니까 뭐죠? 108이 되는 거잖아요. 108번뇌라고 하는 말이 결국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눈, 귀, 코, 여, 몸, 특히나 요 뜻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는 요 전체를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요 생각까지 밖에 못하고 제 7식이나 8식은 인식하지 못하죠. 예, 귀의 인식, 코의 인식, 혀의 인식, 몸의 인식, 뜻의 인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때, 요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눈으로, 어떤 모양이나 색을 보고 눈의 인식이 만들어질 때,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18개가 결국은 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럼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 요 5가지는 이 생각, 뜻의 움직임에 따라서 갑니다. 이것이 대상은 뭐죠? 대상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법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상이다, 벌이다, 칭찬이다, 비방이다, 뭐 그런 이런 분별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요 대상의 법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법을 뭐죠? 요 전체를 이렇게 비유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귀로 들어오는 것도, 코로 들어오는 것도 모든 것을 그렇게 분별해요. 근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요 생각을 조절하는 것을 제7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7식을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말라식은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요. 나에게 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눈도 항상 보고 귀도 항상 듣고 그러죠? 요 오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그것이 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제7식, 요거는 자아의식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아상입니다. 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상인가 벌인가, 칭찬인가 비난인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것을 계속 따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제7식이에요. 그 밑에 제8식이 있는데요. 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아레아식은 여기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만났던 모든 경계를 제7식을 통과해서 이 안에다 저장해요. 꿈 속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날지 못하는데 날기도 하고,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해갖고 어디를 다니기도 하고, 또는 전혀 가보지를 않았던 곳인데 고향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제8식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낮에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까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드러나 나올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감, 60까지가 전부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이제 일어나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아주 깊이 생각했던, 낮에 생각했던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전에 오랜 기억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 그 예감이 과거, 오늘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보고 듣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바빠가지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 8식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일,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꿈이 예견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꿈이 예견해 주는. 그거는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만나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 해몽 보면은 해몽책과 이렇게 꿈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돼지 꿈을 꾸면은 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욕심의 작용이에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잖아요. 그 어리석음이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똥무더기를 보면 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돼지도 사실은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꿈을 꾸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죠.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이 생기면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돈이 나가게 되면서, 그냥 돈이 나가나요?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면서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낮에 꾸준히 어릴 때부터 낮에 움직이는 동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육건이 좋은 행동 쪽으로 계속하면은 팔식이 이기심을 많이 부리려고 해도 공평무사한 평등심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운명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 더러운 일 또는 아주 곤란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익어버려요. 그것을 습관이라 그러고 그것을 업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다. 내 원래가 화 잘 내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워하는 습관과 남을 해치는 습관이 지금 오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쩔까요? 그러면은 이제 고치고 싶죠. 그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값진 황금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면은 이게 나무 한 덩어리하고 공짜로 준다면 어떤 걸 가져가겠습니까? 나무찜 지우고 가겠습니까? 황금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황금이 황금인 줄을 알면은 황금을 지우고 가는 일이 즐거워요. 근데 황금이 황금인 줄을 모르거든요. 이게 똥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게 똥덩어리 지고 가는 것보다 낫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학교 보내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줄 알면서도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것 참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값진 것은 값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배우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오감이 그냥 쾌락 쪽으로, 재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살들이죠. 뛰어난 거예요. 이 가을날 코스모스를 보러 가든가 억새풀을 보러 가든가 어디 바닷가나 산에도 이렇게 단풍 보러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황금이 황금인 줄을 알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요,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돼요. 며칠 전에 송강사에 가서 조지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아침이었는데 날이 좀 흐리고 그래서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지스님하고 간부들, 스님들 보고 이 모기도 전생에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잡지 마라 그랬더만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잡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라도 기억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모기를 잡고 싶을 때 어쩝니까?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쫓아버리긴 해도 탁 때려서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업이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모기 뭐 이야기는 이제 모기가 들어가면서 고맙다 하고 들어갈지 뭐 욕을 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기하고 이제 이별할 때가 됐잖아요.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그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일까요? 불행한 감정일까요? 그 불행한 감정은 내가 모기를 싫어하거나 모기를 두려워할 때 모기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실제로 손으로 때려서 잡으려고 할 때 말고는 두려움도 모르죠.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 아무개가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느낌, 나쁘다는 느낌을 못 느낄 거거든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미 내가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미움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럼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대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나예요. 그럼 남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 또는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면 내가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는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는 남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먼저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지으면서 살 수 있다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제가 글 한 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를요. 자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면 털구멍까지 깊어진 습관의 병과 가지가지 허물들이 보이고 거울 앞에는 모든 것이 똑바로 비추어지나니 분명히 양심을 성찰해서 허물을 따라 고치세요.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최상의 선행이니 계과 천선을 적극적으로 지어가서 운명을 세우고 복을 닦고 덕을 쌓으면 길상하고 상스러운 복덕이 몸뚱이에 따르리라. 삼재팔란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리니 이와 같은 수승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기에 너와 나는 하나이니 한마음 서로 모아 선행 공덕 지어소서. 백과격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나오는 것을 한문으로 된 것을 제가 번역해 갖고 이렇게 잠시 읽어 드렸습니다. 양심이 병들면, 업이란 양심이 병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제7식의 힘, 말라식의 힘이 강하게 될 때요. 아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100% 옳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과하기를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든지 죄송합니다라든지 유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사람들이 그런 제7식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칠식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귀는 꼭 막고 고함만 지르는 사람 있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면서 남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귀가 더 많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화시켜서 거기에 정답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있게 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은 이건원통, 이 귀가 원만하게 통하신 분이에요. 이건원통이란 말은 들을 줄 아시는 분, 듣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귀가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이야기 또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들으면은 좋다 나쁘다는 걸 판단할 줄 알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 칠식, 말라식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안 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 주입하려고만 하죠.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와 엄마, 부모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된 사람, 아빠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하고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 뭐든지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 중에서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만 해주세요. 그러면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본래 있거든요. 어른들에게도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아의식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럼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좋은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것이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아이에게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기술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기술이 아니에요. 양심을 살리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 성품 있잖아요. 마음의 뿌리를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의 뿌리가 뭐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상이 될 수 있는 것. 요 마음이 본래 있고 그것을 이 오근을 통해서 육식이 판단을 해서 인식을 만들어내고 제7식을 거쳐서 8식에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장된 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그러고 기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건 부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허물을 알고 허물을 고치는 이것이 선행 중에서 선행이거든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좋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아니고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중생계에 나오면은 아상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참회를 한다면 지은 죄를 조금씩 녹여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출가해가지고는 어른 스님들 가만히 이렇게 뭐 멀리서라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완전히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갑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어른도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를 또 어딘가 가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욕심 혹은 욕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기억 속에 저분이 저렇게 좀 말씀하시거나 또 저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는데 했는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럴 수 없는 본인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가령요, 우리 종단이 한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통합종단이 된 지 그렇게 되는데 62년부터니까 한 6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뭔가 강한 촌철살인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시거나 좀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스님들을 격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때 해인서 살 때 성철 스님 100년 하면서 거의 안 내려오셨잖아요. 종정을 오랫동안 하셔도 서울 나들이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대중 법문을 안 하셨고 그냥 스님들을 위한 법문, 수행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조계사에서 늘 난리가 나고 그럴 때도 가만 침묵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큰 스님일 수 있다는. 며칠 전에 90 넘어서 100살이 다 되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갖고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목사들이 나와갖고 모두 다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스님들도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충성심이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운데 제가 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또 그런 감정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뭐죠? 편가르기만 커지는 거잖아요. 편가르기는 서로에게 불행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교재 진도가 안 나가니까 교재 좀 쉬어봅시다.